최근에 떠들썩한 문제가 있었죠. 뉴스가 있었는데 바로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17세밖에 되지 않는 여고생인데 온몸에 이제 멍자국이 있었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합창단 단장이자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여자가 이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고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구원파의 깊은 소식 선교회 기소선 소속되어 있는 교회였고, 지금 구속된 사람이 이제 박옥수 목사의 딸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자,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그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 측에서 이 리더 역할을 하는 그 그라시아 합창단의 합창 단장인 사람이 이 여고생을 이렇게 폭행을 해서 가두고 또 폭행하고 해서 결국은 여고생이 이제 숨진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세상적으로도 너무 끔찍한 일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문제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이 구원파의 문제점, 특히 박옥수 구원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원파에 계시는 분들 또는 기쁜 소식 선교회와 연관되어 있던 분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시간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인천에 있는 지교회라고 하죠. 자, 일단은 말 자체가 구원파의 지교회라는 말 자체가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럼 하나의 중앙교회가 있고 지교회가 있는 거죠. 그건 마치 로마 가톨릭이 바티칸이 중앙이고 나머지 지교회들이 있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셨어요. 이 지배 구조 체계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 위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과 지위가 높은 자들이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는 아느니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리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자, 세상의 지배 구조 또는 어떤 사업가 또는 어떤 기업 그리고 국가의 지배 구조와는 다르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오히려 위대하게 될 자는 먼저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제 그래서 지배 구조로서 상하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또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시죠. 지금 구원파의 아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최근에 구원파 깊은 소식 선교회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던 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박옥수 목사가 이제 완전히 거기서는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깊은 소식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을 마치 교단처럼 묶어서 거기에서 왕으로 군림을 하는데 목사들도 불러가지고 다 집합시켜가지고 엎드려 뻗쳐도 시키고 그 다음에 팬티도 뒤집어 입으라, 바지도 뒤집어 입으라. 그렇게 하면 무조건 복종하라.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한다고 그러죠. 실제로 또 기소전에 계셨던 분의 말로는 이 지배 구조가 워낙 압제가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 구타하거나 때리는 사건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종처럼 종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일찍이 니콜라파 사람들의 행위다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너에게도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증오하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증오한다. With thing I hate. 그냥 dislike. 싫어한다 정도가 아니라 증오한다 라고 hate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가 무엇인가? 자,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정의하기 전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부분의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것을 증오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고 끝나버려요. 이렇게만 끝나면 예수님이 이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인지 싫다고 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그것은 내가 증오하는 것이라 이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훈이 아니죠. 교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일단 니콜라파라는 말 자체가 이 헬라어로 니카오와 라오스의 결합어로서요. 지배하다, 평신도들을 지배하다라고 하면서 계급 체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평신도를 지배하는 교리고요. 평신도뿐만 아니라 성직자 간에도 계급을 나눠서 그 안에서 지배하는 교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 니콜라파 교리를 실천하는 교단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교황, 성경에서는 교황이라는 없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황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프라는 이 교회 지도자가 모든 교회들 위해 지배 체계대로 뭐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이런 식으로 계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배 체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업의 지배 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증오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개역 성경에 왜 이것을 증오한다라고 하는 말이 빠졌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한번 봅시다. 영어에도 New Catholic Bible, NCB라고 하거든요.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 which thing I hate 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 개역 성경이 저본으로 삼았던 웨스코트 홀트의 그 필사본들, 원문들을 보면 거기에도 빠져 있어요. 자, 왜 그런가? 바티칸, 이런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있는 것을 바티칸 사본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사본들 계열에는 이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왜냐? 로마 가톨릭이야말로 가장 니콜라파의 교리를 잘 실행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증오한다라 했으니까 로마 가톨릭이 제일 걸리는 거죠.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해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개역 성경은 이런 저본들을 따라가 버린 거죠. 가톨릭 저본들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이 아니에요. 당은 정치를 말합니다. 파예요, 파. 이거는 종교 집단을 파라고 하고 정치 집단을 당이라고 합니다. 니콜라 당이 아니라 이제 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것을 이제 엄청나게 증오하시는가? 바로 지금 이 기소선에 일어난 것처럼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 이 목사를 감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자기를 목자와 감독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과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 되돌았기 때문이라. 예수님도 목자와 감독이라는 호칭 이상을 쓰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몸으로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양들의 목자는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대리할 목자를 지역교회의 목사들로 목회자들로 주신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감독이다 또는 목회자다 이렇게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목자와 감독이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독이라는 직분을 성경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계급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비숍이거든요. 가톨릭에서는 이걸 주교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세요. 교회에 보면 사제가 있죠. 사제는 여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제라는 부사제가 있는데 이 사제 위에 몬시뉴얼 있고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 있고 교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비숍인데 예수님 위에 대주교, 아르키비숍, 그 다음에 카디널, 포프 얼마나 단계가 많이 있는 겁니까? 자, 이런 계급 체계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너무나 교회는 단순합니다. 양들과 목자예요. 그리고 실용적으로 섬기기 위한 직분인 집사를 따로 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직분이 없어요.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도 없죠. 사람들이 이제 맡는 것뿐이죠. 감독과 집사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가르치는 자,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뒤에 가만히 있고 교회 운영에 간섭하는 사람을 장로라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배하는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뿐이에요. 근데 억압하거나 군림하거나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제한하거나 구속하거나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필요할 때마다 적시적소에 제시하면서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고, 집사는 여러 가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주변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면에서 섬기는 사람일 뿐이에요. 둘 다 섬기는 사람이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다는 의미에서 영적으로 다스리는 거지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지금 형태는요, 우리나라 교단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장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하노라 하면서 제가 인용은 안 했지만은 베드로가 자기도 장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장로교회 장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양들을 먹이는 목자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라고 하셨어요. 그런 장로인데 이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그들 위에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양무리의 본보기 같이 되라, 본보기가 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목자장, 예수님이 이제 목자장이시죠.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장로의 역할은 2절, 제가 인용을 안 했는데 2절에 보면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자, 그 다음에 군주들 같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보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잘 다스리면서 또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교 조직도 마찬가지죠. 일단 교단이 형성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교단에는 지배 계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교회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 교회 목사가 있는데 그 위에 장로회가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쫓아내거나 받아들이는 거나 하는 것도 장로회가 해요. 그런데 그 위에 당회장이 있고 노회장이 있고 총회장이 있고 또 장로교 총회장 등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장로교 조직도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지역교회 목회자 위에 엄청나게 많은 세력이 이 지배 계급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단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수많은 권력들이 오갑니다. 여기서 총회장이 되거나 아니면 노회장이 되는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워요. 예전에는 막 조폭을 동원하기도 했고요. 막 도끼로 가져와서 잠긴 문을 도장을 받아내려고 찍어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교단의 민낯이에요. 정치화가 돼버리고 권력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 수많은 교회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왕처럼 군림하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문제였고 니콜라파의 교리였고, 이런 것을 더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더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입니다. 자,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감리교 연합, 그 다음에 한국 감독회장, 감독, 지방의 감리사, 구역회 감리사, 목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로마 가톨릭을 본받아서 따라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 안에서 월등함을 지니려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월등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중앙 집권이 되면요, 결국은 정치 권력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증오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들이나 사이비들 보면 이게 아주 체계화돼 있어요. 그래서 세력을 빨리 퍼뜨리는 겁니다. 건물도 빨리 짓고 이렇게 중앙 집권으로 돈도 다 끌어 모아가지고 건물을 크게 짓고 정치인들 로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권력과 돈에 집중이 되면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파수대, 뉴욕주 워벅시에 있죠. 파수대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파수대가 매주 뿌리는 그 말씀대로, 그 종이 적힌 그것대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증인은 똑같이 따라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르치지 못해요. 파수대가 전달하는 것만 해야 돼요. 자, 제7일 안식교도 대총회 해서 메릴랜드주 실버 스프링스에 있습니다. 이걸로 전 세계에 있는 제7일 안식교를 지배를 하는 거죠. 자, 몰몬교 세계 본부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습니다. 동일하고요. 또 통일교 천정궁 경기도 가평에 있죠. 그 외에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 선교회도 말만 선교회라고 해놓고 사실 선교회가 아닌 교단을 형성을 해서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더욱더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증오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를 증오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구원파의 문제점으로 제가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모두 제사장단이다.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은 다 선택받은 세대고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지금 너희는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다. 우리가 다 제사장단입니다. 예전에 그 신정 통치 국가인 이스라엘은 제사장이라는 별도의 계급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과 구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신정 통치 국가라는 정치 체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독특하게 실현하신 건데, 더 이상 신약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국가 집단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 모두가 제사장단이기 때문에 어떤 상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배 구조가 아닙니다. 맡은 그 직에 따라, 이 직분에 따라 어떤 일을 맡느냐, 또 어떤 섬김을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목자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구원파의 교리적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주 쓰는, 이 박옥순 목사가 자주 쓰는 슬로건이에요. 이 의롭다, 너희는 의롭다, 이것을 엄청 강조하는데, 이 말만 들으면 뭐 나쁠 거 없어 보이지만은 여기에서 가장 큰 맹점이 나옵니다. 이 구원파 교리의 큰 맹점은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주 큰 문제점이에요. 나중에 이제 구원받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설명을 하겠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회개가 필요 없다. 왜? 의로우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성경을 이제 왜곡한 부분인데, 여기서 의롭다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구원받은 사람을. 그러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 사람은 자백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자백한다라는 말 자체가, 회개한다는 말 자체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내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모순점과 괴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걸 알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아직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면 누구나 딱 봐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죄들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 관계를 바로잡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의롭게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자백하지 마,
회개하지 마. 회개할 필요 없어. 회개를 한다는 거는 너는 의롭다는 게 아니고 너는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교리가 난데러 나오는 겁니다. 이 박옥수 목사랑 다른 집단이긴 했지만 같은 구원파 계열로 되었던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으로 매우 유명했죠. 그 유병헌 씨가 운영했던 그 구원파 집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죄를 계속 짓고도 나는 죄가 없다. 난 죄 안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지경 가니까 양심이 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에서 온갖 불법, 거짓말, 잘못된 것들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아니면 느껴도 안 느낀다라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법들을 만연하게 하면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너는 죄가 없어. 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세상 사람이 봐도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양심을 마비시켜버리는, 양심에 화인을 맞게 하고 뜨거운 인도로 지지게 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교리들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나 성경으로 명확해요. 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아무 죄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구원파 쪽에는 진리가 없는 거죠. 잘못된 거짓입니다. 그 부분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의 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포함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까지도 자기가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죄들을 자백해서 예수님께 용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자백을 해서 용서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명한 구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할 필요 없다, 회개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순간, 자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도 죄를 짓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 자신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같은 문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자, 여기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죄가 없다, 아무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랑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말하는 두 가지를 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에겐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특히 우리 육신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타고난 죄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는, 곧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바로 죄가 거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서 구출을 받아서 더 이상 지옥에 안 가게 된 것이지 우리 자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났던 그 죄성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순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겠죠. 그런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죽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 죄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다음에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죠. 새 사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싸우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성령님께 복종을 하면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일 뿐이지 우리 안에 죄 자체가, 죄성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타고난 그 죄성입니다. 죄예요. 그런데 그 죄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때그때 승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년 365일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방심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안일하거나 나태해지거나 아니면은 전투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해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만 패배해도 적어도 속으로라도 이걸 죄인 걸 알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자체도 죄인 걸 알면서도 고민하는 그 자체도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미 욕심을 품는 그 자체도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해서 짓는 죄를 행할 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도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 있는 몸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완전히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갈 때까지는 죄와 늘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 중인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한 군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군인으로서 훌륭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지. 전혀 죄가 없고 또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마치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라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적군 앞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나 잡아 드셔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양심이 마비되고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의 기능을 자꾸 못하게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아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걸 아는데 교리적으로 아니야. 너는 죄를 지을 수 없어.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니까 너는 죄가 없어. 자백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바울 서신의 예를 한번 볼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내가 다시 갈 때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겸손하게 하실까 하며 이미 죄를 지었으나 그들이 저지른 그 불결함과 음행과 음탕함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이들로 인하여 통곡하게 될까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지었는데 그들이 저지른 불결함, 음행, 음탕함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특히 구원파에서 착각하는 것은 회개는 딱 구원받을 때 한 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때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불신에서 신앙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로 가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 받고 나면 실질적인 죄들 하나하나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술주정뱅이였다. 그럼 거기서 회개해야 돼요. 떠나야 되고 그다음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습성이 있었다. 그러면은 진실만 말하는 것을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음행 돌이키고 떠나야 돼요.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때 하는 회개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 받고 나서도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형벌을 면제해 주셨다는 거예요. 판결을 이미 우리 받았어요. 너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너의 형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다. 너는 무죄다라는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형벌이 면제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형벌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안 갈 뿐이지 계속해서
이제 새 사람으로서 영적 전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승리하도록 싸워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진리들을 다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자, 의롭다라는 말을 엄청 강조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게 된 데는 개역 성경이 일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 의롭다 하시니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이 개역 성경의 오역 때문에 생겨난 거짓 교리입니다. 자, 이 표현이 영어로 justify 그리고 justification 이란 뜻인데요. 한국인들이 쉽게 오해하는 겁니다. 특히 교인들이 제일 오해해요. 왜냐하면 justify, justification을 개역 성경에서 의롭다 하다, 의롭게 하다 라는 식으로 다 번역을 해놔서 완전히 오해를 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자, 개역 성경을 보면요. 신명기 25장 1절에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의롭다 하고 이거를 영어로 이제 justify라고 하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에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justify는요, 재판 용어예요. 재판 용어고 판결을 내릴 때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이 재판하는데 의롭다는 사람, 의인한테 의롭다. 이렇게 이게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재판장의 임무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의 임무는 이 사람이 무죄를 받을 만한지 그 정당함을 입증해주는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구약에서는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재판관이 그 사람이 의로운지 아닌지를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정당한지 안 한지를 따져보고 그 입증하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정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인은 정죄한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말과 대칭이 되려면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죄를 하잖아요. 정죄는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그래 너는 죄를 지은 게 맞아 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의인은 너는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라고 입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justify라는 단어는요, 아주 이제 우리나라 영안사전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정당성을 증명하다라는 말이에요. 정당하다고 주장하거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 특히 재판에서는 입증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1번 뜻이 어떤 사람이나 행위나 진술이나 판결 등을 정당성을 증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합리화하는 거 있죠, 자기가. 그런 사정이나 행위를 말할 때는 정당화하다 이런 뜻으로 쓴다라고 우리나라 영안사전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어떤 경우에도 의롭게 하다, 의롭다 하다 뭐 이런 말이 없어요. 자, YBM 영안사전도 정당함을 증명하다, 무엇을 정당하다, 정당함을 증명하다, 아니면은 옳다고 변호하다, 뭐 이런 이유나 근거를 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justify는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판결에 관해서 그 주장과 관련해서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 이것이 이제 justify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영 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웹서 사전,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이제 웹서 사전 보면 킹제임스 성경의 뜻을 잘 정의하는 웹서 사전 보면 to prove or show to be just, 정당하다고 입증하다 또는 그걸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or conformal to the law, right, justice, propriety or dut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에 비춰봐서 이 사람이 정당하다는 걸 입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비춰해서 이 사람은 정당하다라고 입증해 주는 과정을 justify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로 justification 이렇게 말하면 2번의 뜻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absolution, 판사가 고소당한 자에게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정당함을 입증해서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자, 그러면 그 선언을 absolution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굳어진 용어인데 신학적으로만 말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자,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선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justify가 의롭게 하다 또는 의롭다 하다 뭐 이런 말로 될 수 없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롭다라는 정의 자체는요. 정의를 위한 의기가 있다. 또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정의를 위해 나서는 기계가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이 의롭다, 정의를 위한 의기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일단은 뒤에 보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눈에는 신약 기준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하다라는 말은 달라요. 아까 justify는 정당함을 입증하다라고 했죠. 정당하다는 것은 주장이나 판결이 이치에 맞아 바르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벌, 지옥 형벌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 그 판결이 마땅하다, 바르다라고 입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재판상에서는 그래, 너는 예수님 때문에 무죄라고 내가 선언해 줄게.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내가 칭해 둘게 라는 것뿐이에요. 선언을 해주는 것뿐이지 칭해 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진짜 의롭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라는 게 사도 요한의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또 바울의 표현으로는 우리 안에는 곧 우리 육신 안에는 의로운 것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재판장에서 나는 무죄를 선고받은 거예요. 그게 정당함을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가 될 수가 없는 이유를 볼게요. 신명기 25장 1절을 보면 개역 성경에서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라 이렇게 했죠. 이게 재판장의 일이 아니라고 했죠. 그 재판장이는 의로운 자들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게 재판장의 일이고요. 자, 사람은 또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히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어요? 보세요. 에스겔서 16장 52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지금 너가 너의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다. 우리는 사람의 성품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의기 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개역성의 표현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요. 내가 너의 자매들을 정당한 일에 있어서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유다가 너의 자매들, 유다의 자매들을 그 악한 자매들인데 정당화해 줬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 사람들을 정당화해 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justify. 정당화해 준 거지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해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갑자기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형벌을 면제를 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하다고 하시지 악을 선이다 또는 불의를 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분명히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부리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justify, 로마서 4장 5절을 보면
개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시나니. 아니,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악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데 너 의로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justify는 무슨 말이냐면 재판 용어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합당한 일을 안 했는데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재판에서의 정당함을. 왜 이 불경건한 자가 지옥에 가야 됐는데 지옥의 형벌로부터 면제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피를 봐라. 내가 그를 대신 죽었다. 그래서 형벌을 안 받아도 된다. 라는 그런 정당함을 입증해 주시는 거지.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justify를 잘못 해석하면 개역 성경에 있는 아주 또 한국어 성경들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단 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의 신비가 나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성령님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육신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사역을 하셨고 또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를 통해서 정당함을 입증하셨습니다. 자기가 옳게 했다라는 것을 입증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아니죠. 그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바티칸 계열의 이 로마 가톨릭 성경들을 계열해 보면 하나님을 삭제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신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로 돼 있죠. 그런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의로우신 분이었어요. 유일하게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원죄, 소위 말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유일한 분이에요. 죄성 없이 태어날 때부터 의로우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한국어 성경들에는 의롭게 되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의롭게 되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있어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정당함을 입증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정당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받으신 거지.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단 교리가 돼요. 이 예수님이 원래는 의인이 아니었는데 의롭지 않았는데 의롭게 되었다. 이게 바로 에비온파의 이단 교리거든요. 또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요. 진정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로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께서는 친히 하신 말씀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하시며 했어요.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하셨다. 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들로 인해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주께서 하나님이죠.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에비온파의 이단교리입니다. 초기 이단교리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됐다라는 교리라든지 아니면 원래는 의롭지 않았는데 의롭게 되었다라든지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신이 되었다라든지 이런 뉴에이지 사상까지 맞물리는 아주 치명적인 교리인데 개역 성경에 한국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반으로 구원파가 아주 핵심 이단 교리를 만드는데 구원받으면 의롭다. 봐봐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지 않냐. 그럼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거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의로와. 너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절대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항상 의로와. 그리고 너는 죄들을 자백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어. 이런 식으로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갑자기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재판상에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는 전가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의를 전가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서 형벌을 받으신 거 결과예요. 우리가 갑자기 성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1차로 구원파의 거짓 교리들 첫 시간을 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두 번째로 이 구원파의 이 잘못된 교리들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